수직 연구 기간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거룩함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죄는 하나님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신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뱀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따랐습니다. 거룩한 그곳에 작은 틈을 타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에덴 동산을 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닫으시고
죄인들을 그곳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가 죄로 물들자, 죄가 틈타자 하나님은 그곳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하지만 긍휼하심의 은혜로 쫓겨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그 백성을 긍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너희가 거룩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가운데 구별하여서 너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을 때, 죄악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고통받던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 거룩한 곳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방법을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받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다시금 새 생명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유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할 때에는 그 거룩함을 다하며 거룩함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질 때, 거룩함에서 죄로 변하여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구약의 처음부터 또한 구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너희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땅의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이기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할 때에 교회는 능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떠나셨을 때, 또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는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짧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패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 되돌렸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서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하여서 그 한 가지,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하여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 결국 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하라 라는 단어는 오늘 7장에 나오는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라 라는 그 단어와 히브리어가 동일합니다. 성결과 곧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 성결, 그 단어의 뜻은 너희가 순결해라, 너희가 깨끗해라, 너희가 죄가 없는 상태를 가져라, 너희가 더럽히지 않은 너희 자신을 가져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빨아 새롭게 입었습니다. 더럽혀진 것을,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씻었고 정결함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이 땅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와 거룩한 너희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징표로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아갈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에 임할 백성들에게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거룩해진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첫 번째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웅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져야 하는 것, 그 거룩을 온전히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첫 번째 것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첫 태생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얻었던 승리와 그 승리의 영광의 전유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여리고성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그 성소를 우리가 죄로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어기고 자신이 스스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전쟁 아이성에서 그들은 영락없이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승리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민족,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곳에 군사 3,000명을 보냈지만 그들은 쫓기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지 않는다면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함락시킬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영광을 취해 그 죄로 말미암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명성은 온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였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그 작은 민족 아이성의 민족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36명의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군사의 사기가 드높았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자 그 백성들의 강했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5절 후반부 말씀에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36명의 사상자를 낸 패배였지만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1장 5절의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이 두 번째 전쟁만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1장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민족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회복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능히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패한 후에 한 행동은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패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능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7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참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회개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할 때 하나님은 왜 너희를 떠났는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거룩함 가운데 임하실 방법은 교회가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진멸시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을 그 물건을 다시금 회복시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간의 죄를 묻고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물건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희가 회복되는 길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두 번째 내리십니다. 첫 번째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스스로 거룩함으로 명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길은 스스로 거룩해지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군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를 씻어서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을 댄 그 아간의 죄를 묻고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의 거룩함을 방해했던 죄악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스스로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거룩하기 위하여서 죄를 버렸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 죄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저 가만히 안에 둔다면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도하지도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먹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후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두 다 씻어버리고 다시금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1절에 그 거룩함을 회복한 백성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다시금 거룩함을 스스로 입었을 때 그들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여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패하였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만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조건은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거룩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룩이 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떠나셨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스스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능히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에게 패하였던 것처럼 세상에게 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가득했던 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씻음을 입고 계속하여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하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여질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모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씻어내야 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거룩하다는 것에 확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회개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입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군사되어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